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어떤 중고품 가게, 또 뭡니까 골동품 가게 이런 데 가서 사람이 뭐합니까? 몇 불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뭘 샀는데 그것이 어떤 것을 나중에 판명을 했대요. 엄청 오래되었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작품이다. 그러면 그런 기사 가끔 읽어보시죠, 그죠? 네. 예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의 집을 정리를 싹 하는데 거기에 그림이나 가구들이 있어서 다 갖다가 골동품장에 갖다 줬답니다. 그리고 2,000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골동품의 그 주인은 그 사람에게 산 2,000불 그 모든 것들을 다 진열을 해놨대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한 그림을 가리키면서 저 작품 저 유명한 화가의 작품 같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윌랜드 푸닝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대요. 네. 그 그림을 그래서 그 골동품 상인이 뭐 저 그림은 아닐 텐데 저게 윌랜드 푸닝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네. 초입체 추상화가인가 뭐 이런 유명한 미국의 화가래요. 이 가장 비싼 그 톱 10에 들어가는 그 작품 가운데 이것이 하나인데 어쨌든 이 사람의 작품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다가 그 사람 작품이 맞네. 근데 보니까 그것이 오래전에 도난당한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동품 주인이 그 그림을 원래 도난당한 그 장소로 이렇게 귀환을 했다. 돌려주었다. 이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영국의 한 악기점에 어떤 주인이 있는데 하루는 옷을 남루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옆에는 그 이렇게 뭡니까 바이올린 하나를 끼고서 그래서 내가 정말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바이올린을 그냥 당신 좀 다 밥 한번 먹을 수 있게 좀 구입해달라. 그래갖고 그 악기점 주인이 5불을 주고 그것을 구입을 했대요. 5불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갔는데 이 주인이 궁금해가지고 그 헌 바이올린을 한번 쑥 켜보니까 소리가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좋아. 200년 전에 그것도 잃어버린 작품인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이 사람이 1704년에 만든 그것을 이 남루한 사람이 들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와서 나 도저히 배가 고파 못 살겠으니까 이거 당신 바꾸서 한 몇 푼이라도 줘라 그래갖고 5불을. 이 골동품 주인이 악기점 주인이 막 찾아다녔대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의 행방이 모여내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작품을 가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팔아서 그것이 그 당시 가격이 10만 불이래요. 근데 10만 불짜리를 단돈 5달러에 넘기고 이 사람은 그냥 빵 하나로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라는 것을 늦게만 우리는 깨닫게 되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13장 44절 46절에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뒤에 또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천국을 깨닫고 만난 사람, 누린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정리해서라도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죄에 빠진 우리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구나.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목수의 삶을 평범하게 30년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 공생애입니다. 공적 생애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혔어요. 예수님 앞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요한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외치셨어요. 근데 그 외친 첫 마디가 뭐였냐? 우리 15절 말씀에 기억하셔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줄여서 천국이라고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뭘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 천국의 삶을 너희들이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듣고 따라갔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따라간 겁니다. 천국이 왔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제자들도 이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들 천국의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우리는 천국이 뭐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도 천국이라고 하면 괜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어떤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화려하고 막 이런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천국이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실 삶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실체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 뭐 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부활 후에? 먹는 거 하셨잖아요. 천국에도 먹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먹는 거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 문둥병자,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뭐 하셨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어요. 그 사탄의 권세가 천국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까?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죽음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한 것이, 그것이 천국의 실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삶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24시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믿음이 어땠다고요? 의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도 뭘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들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기다려 주셨고 조금씩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의심하는 제자들, 또 내가 부활했다, 성경대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하듯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점진적으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화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닫고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속 찾아가 주시고 뭐 했습니까? 믿지 못하는 11제자에게 보여주시고 니들이 손가락을 한번 넣어서 확인해봐라. 엠마오의 제자도 찾아가셔서 그걸 확인해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네가 한번 다 놓아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신 것들을 제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활의 어떤 의심과 확신에 대해서 이 설교 준비를 하는 중에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8절, 16절에 20절은 지상 위임명령이다라고 우리들이 어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 주신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설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다 신앙생활 하시면은 몇 번 들었을 설교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부활절에 어떤 의심과 확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로 17절이죠. 우리가 그 밑에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에 이제 이 부활 후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이 있기 전에 주신 말씀이 되었어요. 오늘 16절 말씀도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제자가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 40일간의 시간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온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성경학자들도 얘기하지만 11명의 제자가 이 순간에 의심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도들 11명의 제자들이 이 순간에 의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확신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 도마까지도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도마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 이 11명의 제자가 의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또 제자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들도 여기에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또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안타까운 겁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어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증거하는데 11명의 제자가 믿지 않습니다.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엠마오의 제자들도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못 믿겠다. 이제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 주님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더라.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속에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 안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부활을 의심하면서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도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선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천국과 영원한 삶을 이미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의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앞서 제가 예화로 드렸던 어떤 사람과도 같은 겁니까? 5달러짜리 그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바꿔보면 이런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굴 소유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불짜리 하나 구하려고 나는 그 귀한 것들을 그냥 팔아넘기고 있지 않나. 이제 이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또 오실까요? 오시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 부활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찾아가셔서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이렇게 하려고 오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시지 다시금 부활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오시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올라가는 자리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은혜를 예수님이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옴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 주님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더 가까이 와주신 거예요. 더 가까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그들이 의심을 떨쳐버리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는 제자들,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 그 모두를 합하여서 주님은 가리지 않고 뭘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9절 말씀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이제? 가라. 너희는 가라. 나는 떠나가는데 이제 너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 뭐하라는 겁니까? 뒤에 말씀.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도 하고. 이것들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이제 가라라고 이 본인이 했던 사역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들었지 않냐?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뭘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고 보여줬고 의심을 떨쳐버렸는데 이제 너희들이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증거하고 사람들이 뭐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들이 가서 이것을 이제 일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부활을 믿든 또 의심하고 있든 주님께서 이 동일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병행 본문이 또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왜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드리지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세요.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영원한 생을 이미 가지신 것이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을 내가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서 내 것을 그냥 거기에다 갖다 주고 5불짜리 그거 취하는 이런 인생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보호를 갖고 계세요.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간 사람들은 무언가 틀려도 틀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달은 사람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산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토요 기도회 때에도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에 대한 예를 잠깐 드렸습니다. 젊은 청년 의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해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착해서요? 뭐 존경을 받을까 봐서? 아닙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의사라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이게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 소리로만 가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는 자인가? 거기에서 우리는 판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에도 한 사람 바보 의사를 더 넣었는데 한국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례 박사라고 이분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 생활을 하는데 재밌는 일화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치료하고 퇴원비가 없으니까
이 의사분이 원장이 뒷문을 열어주고 도망가는 거. 예? 정말 이분이 뭐의 목적이 있냐?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랑하고 치료해주고, 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런 바보 의사 원조가 있는데, 이 다음에 안수연이라는 의사도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서울의 여의도 수봉교회 이용 목사님이 또 저런 것을 하나 만드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저 내용이 괜찮아서 저거로 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책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연 선생을 소개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내과 의사원으로 일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2006년 군기가 넘는 모든 중 유해성 피해를 감염되어서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락에서 장례식을 할 때 4,000명 이상이 그의 장례식에 찾아왔는데, 장례식에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다 나눠줬던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치료하는 환자가 숨지면 장례식에 찾아가 가족들을 붙잡고 위로해주고, 치료에 빠진 환자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병실을 찾아가 방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신경을 병원에서 구독 닦는 사람, 내적 아주머니까지 가서 늘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입니다. 의약품 없었다고 동료들이 파업할 때 나는 환자를 따를 수 없다고 왕따당하면서까지 환자를 돌봤던 주님의 귀한 일꾼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혈관으로 비유해 이어왔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학적으로 혈관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통해 흐르기 때문이다. 혈관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더 많은 생명기가 흐르게 된다. 어느 날은 혼내하고 나는 날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내 양팔에 남은 추락반을 장골 바라보면서 그려듯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 양손에 있는 못자국이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그의 상처한 손을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병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 기도 제목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잡았다. 의사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환자나 병원 직원들, 선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타라는 기업의 테라피를 도망한다. 그 고백대로 살다가 주님 손에 안겼습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그를 통해 예수를 믿고 새롭게 제2인생을 살며 그를 본받아 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미래에서 때마다 말담하게 늘 있겠었습니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안수현. 그의 선배인 김신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수현 형제의 인생은 그리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수현 형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받는 놀라운 노래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남기며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나중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소망입니다. 저도 정말 저런 삶을 우리가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모두가 가능한 일입니다. 저 사람만 특별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며 영원히 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로 처음에는 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완수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다가 지금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찬양은 많은 사람들을 모른 채 떠나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모르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다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본 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게 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뜨거운 질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배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나만이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과 성취되는 말씀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그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